로고스 챔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감구하며 또한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우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심 회원께서는 서해부의 표피 낭종이 통증을 유발하여 제거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콜로라도의 이 회원께서는 복부 통증 검사 후에 여성 질환이 진단되어져서 수술 예정이십니다. 뉴저지의 신 회원께서는 허리 통증과 다리 감각 이상으로 인해서 방문한 병원에서 척추 종양이 발견되어져서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권 회원께서는 위출혈 검사 중에 췌장에 혹이 발견되어져서 조직 검사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최 회원께서는 손가락 골절 치료 중이십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여성 질환이 여성암으로 진전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고 또 키모테라피와 방사선 치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입원을 하시고 담석 제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뉴욕의 김 회원께서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서 머리, 무릎, 손 등의 부상을 입으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큰 해로부터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홍 회원께서는 맹장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5월 3일에서 5월 9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97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2만 577불 23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1,953불 4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1만 9,345불 08전이었으며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등록을 하시면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약 4만여 불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29,664불 69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비이지만 저희들이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또 아픈 회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 또한 수술한 회원들 있으십니다. 맹장 수술을 하셨고 또 종양 때문에 혹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분들이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주님 부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 질환으로, 여성암으로, 담석으로 또한 부상을 입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저분들의 그 질병과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몸 또한 강건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번 한 번 주님 돌보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사단의 괴계와 모든 수수와 미혹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호 가운데 두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혜와 주의 사랑을 늘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서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님 함께 해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받았으니
안녕하십니까? 모닝. 제목이 믿음의 방정식 2예요. 2. 그럼 믿음의 방정식 1이 저번 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산수나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주 쉬운 저희 믿음의 이퀘이션. 제가 좀 그 적성 검사 이런 거 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좌뇌 위주고 좀 공돌이과예요, 보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도 저희가 어떤 때는 막 신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물론 우리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는 우리가 믿고 지키기만 하면은 정말 수학의 공식이 떨어지듯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원리가 많아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번 수요일 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은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느냐. 근데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 많이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그 중에서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런 것도 지금은 뭐 가치가 뭐 수만 불을 넘었지만은 이것도 이렇게 채굴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컴퓨터 용량이 많은 걸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해결 대가로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주어지는 거예요.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이렇게 자가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믿음은 뭐 유튜브로 드라마를 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철학적 소설을 읽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듣는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냥 읽는 거하고 듣는 거는 또 달라요. 듣는 거는 우리의 정말 귀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장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루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salvation, 어떻게 구원을 하는.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여러분 이 구절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돼요? 믿음만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 입의 고백, 입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로 하여금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또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죠. 이 비유가 저희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는 이 비유가 뭐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 비유 내용을 보면은 저희도 추정을 할 수 있죠.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근데 제자들은 아무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 지금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 마가복음에 거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쉽게 하면은 이 비유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지만 다른 비유도 알을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열쇠가 있을 때 각 방에 열쇠가 있는가 하면은 그 건물 안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유는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뿌리는 자의 씨앗은, 씨 뿌리는 자랬죠. 말씀의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꼴 씨앗. 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는 이제 해가 와서 비쳤다 했잖아요. 그것은 사단이 와서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거라 했어요.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 속에. 어떤 이는 가시떨기 위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고 씨앗은 우리가 심으면은 결실이 있어야 되죠. 수확이 있어야 되고 추수가 있어야 되는데 씨앗은 뿌려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 사단의 그런 유혹과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30배, 60배, 별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씨앗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했는데 씨앗을 심으면 열매의 추수가 있어야 되고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것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치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3장 또 베드로서 2장 24절에는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명시하고 벌써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별 증세도 나타나죠. 이러면은 사단이 와서 우리한테 말을 하죠. 그 하나님 말씀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소용없어. 안 이루어져. 믿어야 뭐해? 이렇게 속삭이죠. 그거를 믿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사단이 씨앗에 떨어진 거를 앗아 먹는 거죠.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었는데 이게 뭐 더 어려워지네.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의 유혹, 재물, 염려,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는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반 저희가 이제 씨앗 뿌리고 농사지은 농부들의 모습을 한번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추정할 수 있었지만은 참 농부들의 그 생활이 생각해 보면은 엄청 부지런한 분들이더라고요. 이거 웬만한 사람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농사짓는 것 같아요. 보통 일상생활에 아침 일찍 새벽에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돼서 밭이나 논에 나가서 그 농작물 상태 살피고 물 주거나 또 잡초 뽑고 또 비료 주고 또 약도 치고 그리고는 낮에는 이제 햇살이 너무 세니까 사람도 이 농작물로 지치니까 그때는 조금 쉬었다가 그때는 뭐 농기구를 정비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끝나는 게 저녁에 다시 나가서 못다 한 일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루의 일과가 그렇지만은 계절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물론 어떤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주로 계절이 있으면은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그 씨를 잘 자라는가 가꿀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추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있어요. 때가 씨앗을 심어야 될 때 근데 좀 피곤하다. 이건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러면은 다음 달에 씨를 심으면은 이거는 그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딱 그 때가 있고 또 여름에도 물론 가만 둬서 되는 게 아니고 가만둘 때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듯이 가만두면은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가만두면은 잡초가 생겨요. 저기 뭐 잔디 가꾸는 거 이런 저기 저희 채소나 이런 거 갖고 온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도 대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지대를 세운다던가 이렇게 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또 가을에는 아시겠지만 이 수확의 때가 있는데 추수의 때가 있어요. 일찍 해도 안 돼. 그리고 그때를 놓쳐갖고 하면은 안 되죠. 그 추수기에 맞춰서 그때는 밤을 새더라도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추수 때 놓치면은 뭐 1, 2주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또 이 수확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겨울은 조금
이제 뭐 농한기라 그러죠. 조금 쉬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노는 것이 아니고 또 부지런한 그 농부들은 토양에 기름도 주고 농기구를 수리한다든가 아무튼 1년 내내 그것도 때에 맞춰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좀 씨를 뿌려야 될 때는 그때 뿌려야 되고 이런 농부들의 삶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연에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열심과 그런 인내가 필요하죠. 봄에 딱 심어가지고 오늘 심었는데 뭐 다음 주에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봄에 심지만은 그것은 추수의 때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돼. 인내를 해야 돼요. 오늘 심었다고 제대로 자라나 해가지고 흙을 파보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은 장래가 좋지가 않죠. 이런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또 시간이 걸쳐 때에 맞춰서 노동을 하면서 조절하면서 하나의 수확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면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씨앗을 심는데 씨앗을 심는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나무 심으면은 사과가 나고 이것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 벌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사과 심으면 사과, 벼 심으면 벼 이렇게 나게 그 종에 따라서 수확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감사한 것이 이 벼 한 알 심으면은 한 알이 나면은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한 알 심으면은 또 찾아봤더니 보통 쌀 한 톨에 한 150쌀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삭이 나면은 그걸 또 나눠서 심고 이렇게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 심어 가지고 수백에서 종에 따라서 다른데 수천 톨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성경에 이 30배, 60배, 100배보다도 더 큰 수확이 있고 보리도 그 한 알에서 이삭이 한 30개 내지 50개 나고 또 그 한 이삭마다 알이 맺히기를 보리 알이 맺히기를 40에서 60 이런 경우에도 한 알 심고 평균 2,000알 보리 참 괜찮은 농사가 참 괜찮은 장사 같아요. 하나 심고 2,000 거두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겨자씨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쓰죠. 이 겨자씨도 하나 심으면 겨자씨가 2, 3m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씨앗을 수천 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 심고 거둘 때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씨앗을 거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것을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 삶 속에 심어졌을 때 이것이 믿음의 밭에 떨어져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수확이 수백 배, 수천 배의 수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이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내 병이 나으리라 하면은 그 병이 낫는 게 이 말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가 되겠죠. 평안하리라. 그런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주님의 평안이 선포될 때는 그 평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결실, 수확, 추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나리라. 그럼 다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그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확실히 이루어진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기질이 다르지만은 화가 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막 싸우던가
이런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인내줄 줄 알고 이해심이 있고 공감력이 생기고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이 그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뭐 대인관계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도 참 갈등과 분열을 주로 만들던 사람이 이제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고 그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던가 우리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 뭐 돈이나 명예, 어떤 세상적 성공 이런 것들이 나의 최종의 목적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또는 이웃의 아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것. 또는 시련과 어려움에 있을 때 막 불평하고 전전긍긍하고 원망하고 하던 사람이 시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모습. 저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 거 하면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지금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나 하는 이런 의심이 가는 게 맞지만은 이런 말씀을 이제 붙잡고 흉내라도 낼라 그러죠. 어제 저희 Run for Love 행사하면서 아주 이 흉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은 7시 반에 이제 저 행사를 시작하는데 한 6시 45분부터 그 전부터 좀 이제 저 구름의 조짐이 수상치 않았어요.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막 그냥 저 방언으로 하면서 막 뭐 비켜갈지어다도 하고 막 별 이제 믿음의 이 엑서사이즈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어떡합니까? 그때 저는 나가서 일부러 비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주님 이 비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 제 기도로 응답해서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반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출퇴근하고 하면서 이제 간증도 듣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이 클래식처럼 좀 더 듣게 됐는데 이 한 간증은 제가 공유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신학교 나와서 불광동이란데 최다실 목사님 그때 이제 그 동기라 그러시다. 그분이 먼저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최다실 목사님이 거기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다 해서 한번 가봤더니 너무 서글프더래요. 천막도 이제 막 제대로 못 져가지고 찌그러져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최다실 목사님하고 그 가족들 해가지고 합이 4명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해갖고 5명이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시작했는데 그 동네가 불광동이라는 데인데 저는 한국 서울의 그 여러 지리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1950년대니까요. 불광동은 지방에서 올라온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대요. 서울에 있는 쓰레기가 다 모여서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제 한 판잣집 그런 데 가서 어떤 아주머니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천국이 어딨냐고 또 지옥이 어딨냐고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지 내가 살던 여기지 그래서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안 가도 좋으니까 나한테 지금 천국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면 조금이라도 맛배기라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천국이겠냐 그랬더니 하루에 밥 한 공기 제대로 먹는 것. 우리 식구가 9인데 덮을 이불이 없고 단칸방에서 덮을 이불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 이불만 하나 있으면 나는 그게 천국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분한테 전도를 당한 기분이었대요. 그분의 말이 맞더래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정말 어떤 죽고 나서 그런 있을지 모르는 그런 천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여인의 소박한 여인의 이 소박한 소원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도를 자기가 당한 기분으로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뭐 이 해결책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이분하고 예수님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거지, 나머지는 예수님 책임이다. 그러고 이제 다시 갔대요. 근데 그 집안의 사정은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심할 때는 술을 먹으면은 이제 술 주정을 하는데 그 오물에서 일어나는 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못을 형성하는데 그 못에 가서 그냥 목욕을 한대요. 옷을 벗고 막 그런 일이 하루 걸러 있고, 자녀들은 8인가 9이었는데 다들 뭐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그 중에는 좀 이 반범죄에게 소매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면서 간간히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 얘기를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게 없지만은 내가 아는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이분 만나면은 팔자가 고쳐진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냐고. 그래서 그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 판자 교회로 왔더래요. 왔더니 그 아주머니가 판자를 보더니 예수님이 어디냐, 저 안에 계신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고 당신 처지가 내 처지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웃더래요. 너무 이 어이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조 목사님의 그런 순수한 열정을 보고 아무튼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그렇게 나오니까는 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보는데, 이제 술이 막 만취가 돼가지고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도 옆에 와서 들어놓아서 술 이제 뭐 코골면서 자기도 하고 술주정도 부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분이 완전히 이제 술 중독이 돼서 위독한 상태가 됐을 때 이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아무튼 그 감정대로 말하면은 이 알코올 중독의 귀신아 떠나가라. 자기가 뭐 그런 경험도 없고 다만 성경에서 배운 그것에 의지하여서 그런, 흔히 얘기해서 축사기도라고 하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몰랐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이 이제 직장을 갖고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그 집안에는 정말 이제 평안이 있고, 그 소박한 그 소원 그 이상의 것, 밥 한 공기 먹고 이불 하나 제대로 된 거 덮고 자는 그분의 그 소원 이상의 것이 해서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형통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로 그런 이제 여러 치유나 아니면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표현에 들자면은 그 가난과 그런 모든 문제 덩어리, 뭐 이런 그 뭐 가정 폭력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50년대 가장 가난했던 그 불광동이 복음의 힘으로 그 동네가 바뀌는 것을 자기는 봤다 그러더라. 바로 그 동네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나오는 어떤 다른 잡초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당시에는 감동이 있고 아멘으로 받을 때가 있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어떤 내가 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우리는 많은 현대 지금 여러 정말 인스턴트 문명이죠. 여러 가지 빨리,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씨앗을 심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거기에 씨앗이 오히려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씨앗에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어졌는데, 이 씨앗에 물을 주고 빛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것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믿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명기 32장에도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물처럼 그 심어진 그 씨앗에 계속 그것을 강화한다 할까요? 금방 열매가 맺힌다 안 해서 소용이 없어 하면 벌써 거기서 내가 내 입술로 그 씨앗의 생명을 단절한다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벌써 주신 것처럼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씨앗에 물을 준다는 것은 말씀에 응답하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시편 22편 3절에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은 마치 그 찬송이 하나님의 보호자처럼 그 하나님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그 찬송에 하나님이 임재가 거한다는 거예요. 찬송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별판과 불평, 원망, 탓하고 이런 고백에는 누가 올까요? 하나님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고백 안에는 정말 우리의 원수 마귀가 딱 와서 거기에 경관진을 형성할 수가 있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지만 사단의 존재는 또 우리가 막 그렇게 겁내할 존재는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그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보지는 않지만 사단이 어떤 무슨 큰 어떤 힘을 행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단이 이 모든 게 나한테 있다. 재물과 이런 것들을 사단이 다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는 것이 사단의 표현이고요. 사단의 별명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알세불.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네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바알세불의 병을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고친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이것은 이 의미는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Lord of the Flies 이런 표현을 들어봤나 모르겠어. Lord of the Flies 이게 사단이 파리의 왕인데 그 말의 기원은 이 파리가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 파리를 어떻게 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리의 왕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 파리한테서부터 저희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 것이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나왔는데 아무튼 사단은 파리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파리 어떻습니까? 되게 귀찮죠. 귀찮아요. 근데 막 파리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파리 우상 만들어갖고 절할 그런 파리는 어떻게 돼? 파리는 쫓으면 돼. 가만두면은 막 기승을 부리는데 그리고 파리가 꼬이는 이런 물건들, 파리가 좋아하는 것, 뭐죠? 불평, 원망, 탓 이런 것들을 치워야 돼요. 그러면은 파리는 그렇게 무시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겁낼 존재. 사단이 뭐라 그러면 파리처럼 쫓으면 돼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어긋나는 것 또는 비슷한 거지만 실제가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있으면 그 영적 진리에 대한 counterfeit, 위조 지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모방할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4불짜리 위조 지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3불짜리든지 주로 있으면 100불짜리예요. 왜냐하면은 뭘 위조 지폐를 만들 때는 그것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그걸 만들거든요. 누가 뭐 열심히 1불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 뭐 어차피 잡히면은 감옥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처럼 사단은 항상 모방과 거짓에 정말 수천 년의 그 실력이 있는 그러나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단이 그럴싸한 거짓말을 할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를 얘기하면은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한다. 야고보서에서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사단을 물리치면은 사단은 도망가리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어로는 flee인데 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단의 어떤 거짓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끊으면은 이것이 힘을 잃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특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기준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 어떤 속삭임이 있을 때, 아니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결국은 네 힘으로 네가 자수성가해야지 그게 똑똑한 거지.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진리가 마치 그럴듯한 하나님의 진리처럼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진실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가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만든 것이야.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고백할 때 사단의 힘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잡초가 많을 수 있죠.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저희가 잘 아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lust of the eyes, 보는 것들의 그런 욕망, 육신의 정욕, 우리의 신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는 것들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나의 옵션은 하나다.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옵션은 하나예요. 이 옵션 안 하면 다른 옵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옵션 하나, 그 옵션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옵션이라. 거기에 내 마음을 정하면은 삶이 오히려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 잘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잃어버렸대요. 한 팔이 없어졌어요. 잘려가지고. 이 사람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이 선택한 운동이 핸드볼이었어요. 핸드볼을 이렇게 여러 명이 하는 핸드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라켓볼처럼 이렇게 손에다 장갑을 끼고 뭐 이 골프공이나 이 전구공 중간쯤 되는 그런 딱딱한 공을 손으로 쳐서 이기는 그렇게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게임을 했는데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스테이트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기자료가 도대체 한 팔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핸드볼에서 챔피언이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한 팔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래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다른 선수들은 공이 오면은 이걸 뭐 왼손으로 칠까 오른손으로 칠까 여기에 살짝 이 헤지테이션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옵션 없이 그냥 한 팔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자기가 장애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는 이것이 어드밴티지가 됐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삶에도 너무 많은 옵션을 두면 우리는 한 마음 안에 여러 마음을 품고 오히려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했던 믿음의 방정식 1이 마음의 믿음 플러스 입술의 시인 이꼴 저희가 구원이라 그랬죠.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말이 너무 중요해요.
불평할 만한 때가 있어요. 그 불평하는 것이 이해는 하지만은 그거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불평하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것을 이제 이 안에 이제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 인내해야 되고, 마치 씨앗을 심은 농부가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오고 몸이 낫는다는 믿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증세가 더 심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 나는 내 고백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에 방정식 2에 덧붙인다면은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 선포, 소리내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내, 그리고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추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 말씀의 추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봉헌기도 하기 전에 그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CMN 기도 우려 상주에 같이 이제 동역하실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요. 리디아 임 사모님이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드린 물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귀하게 또한 심겨지고 썩어질 때에 또한 주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또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기쁨과 또한 그러한 감사가 늘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믿음의 심령 안에 받아서 추수를